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에 징계라는 말이 한 8번 정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징계의 역사입니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또 속국이 되고 또 전쟁이 나고 큰 전쟁만 7번을 맞았죠. 그리고 유랑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받는 그런 징계를 잘 해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민족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체결하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체결하고 이제 이 언약의 바톤이 그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되죠.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 언약이 계속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출애굽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시내산 밑에서 이제 또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게 출애굽기 19장에서 24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체결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심산과 에벨산에 세우고 거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고 또 이 언약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의 밭에 모든 소산에 복을 주시고, 그렇지만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어기고 언약을 깨면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모든 하는 일에 저주와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희생의 피,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피로 맺어진 언약 백성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야.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바울은 그 이스라엘의 그 언약 백성에 대한 자부심을 이야기하죠. 로마서 9장 4절 5절에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최고의 그런 축복과 특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면 언약 백성의 그 축복과 특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줬거든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다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의 축복, 우리에게 말씀의 축복, 또 정말 우리를 언약 가운데 세우신 것, 최고의 축복과 특혜를 저와 여러분들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자.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입니까?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그리고 대표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축복.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 축복을 뺏을 자가 없게 하겠다 말이죠. 기념비적인 축복.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요. 서서히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고 가나안 문화에 매료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를 했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백성과는 절대 상종하면 안 된다. 가나안 문화는 우상 문화입니다. 귀신 숭배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언약 백성은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자꾸 가나안 문화에 이제 곁눈질을 하게 된 거예요. 기웃기웃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문화는요, 화려합니다. 웅장합니다. 제가 여기 일본에 가보니까요, 와, 일본은 곳곳에 성이 있잖아요. 오사카 성, 그런 큰 성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웅장해요. 사람들이 움직여요. 거기서 막 불상 앞에 절하고 신사 앞에 절하고 어마어마합니다. 뭔가 화려합니다. 웅장합니다. 뭔가 기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우상 문화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다고 화려한 게 있는가? 여러분 절에 가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휘황찬란하잖아요. 또 우상 문화 막 축제하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점점 여호와 여기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이제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오거든요. 오늘 징계란 말이 왜 나옵니까? 언약 백성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세상 문화에 매료돼 빠지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채찍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오는 징계, 우리에게 오는 징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대 왕들이 강력한 통치 수단으로 우상 숭배를 장려한 것입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여호와의 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곳곳에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또 그런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 드리는 인신 숭배죠. 인신 제사. 이런 몰렉, 이런 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거든요. 다 가나안의 우상 문화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막 곳곳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전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들은 그거를 강력한 통치 수단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게 역대 상하죠. 역대 이스라엘 왕들이 그런 우상 숭배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계속 블레셋의 침입을 당하고 또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고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은 사방팔방으로 강대국이 에워싸고 있다. 저 위쪽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또 모압, 암논, 밑에는 이집트, 애국, 사방팔방으로 에워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언약을 붙잡고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국으로 세우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래서 다윗 시대 보세요. 얼마나 부강했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였다니. 그런데 역대 왕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통치 수단으로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곳곳에 우상의 산당을 세워놨다. 혼합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강대국이 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이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고, 바벨론을 강대국이 되게 해서 회초로 듣고,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아가고, 그 포로 시대의 인물들이 누굽니까?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에스겔, 학개, 다 그런 인물들 아닙니까? 에스더. 근데 중요한 거는 포로 시대에 몇 명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몇 명입니다. 몇 명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그들을 통해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예요. 몇 번 경고를 하겠죠. 근데 그게 매로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군산에서 온 신학생이에요. 보니까 목사 아들이에요. 근데요, 대학 졸업하고 이제 결국은 세상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성공해서 내가 교회 섬기고, 성공해가지고 내가 교회도 하나 크게 짓고, 아버지 목회하는 거 보니까요,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나는 성공해서 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떠났어요. 그럼 뭐 사업을 했는데요, 사업이 이제 잘 된 것 같아. 나처럼 뭔가 잘 풀린 것 같잖아요. 하나님 니느러 가라는데 다시 쓰러 가니까 항구에 딱 가니까 마침 배가 또 있네, 와 있네. 야, 일이 잘 풀리네. 하나님 떠나서 살면 일이 잘 풀릴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는요, 그 배를 타고 니느러 가라는데 다시 쓰러 가잖아요. 근데 여지없이 하나님이 풍랑 만나게 해서 고래밥이 되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니까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너무 좋은 거야. 기도할 필요도 없고 내 요령껏 사는 거지. 사업이 잘 됐대요. 한순간에 하나님 치는데, IMF 때 그냥 한순간에 그냥 묻어나버리고, 그래가지고는요 또 정신 못 차리고, 그래가 또 이제 이제 그 정도 되면은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런데도 안 가고 또 사업을 재개한다고 했는데요, 교통사고로 또 다쳐가지고 다리 분질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다 하더라고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두 발 들고 옵니다. 아버지가 너는 어릴 때부터 목사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네가 하나님 떠나서 살면 하나님 그만두겠냐?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뒀을 텐데, 하나님 너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학교 왔어요. 저하고 친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고삐, 코 깨인 소처럼 내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전도사님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부르신 거 아니냐.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때다. 근데요, 자기는 성경을 아무도 안 읽어봤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대요. 오늘부터 읽으면 되지 않냐.
오늘부터 기도 생활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친하기 때문에 이렇게 팀 사역도 하고 복음으로 팀 사역도 한 적이 있는데요. 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줄 믿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내 자식이 버릇없고 엉뚱한 막 짓을 하면은, 모난 짓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를 드는 것입니다. 미워서 드는 겁니까?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근실하게 징계를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친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매를 드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도 징계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시로 내는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어릴 때 이 중학교 때까지 매를 드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 뒤에는 대나무가 있어요. 제 꿈에도 소원이 뭐냐? 저 대나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대 비는 소리가 그렇게 싫었거든요. 이제 제가 좀 꼴통질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방으로 가라고 그래요. 이제 저는 이제 알고 종아리를 걷습니다. 이제 옷을 이렇게 걷고 딱 서 있으면 아버지가 이제 대나무를 비는데 낫으로 그 소리가 그렇게 싫었어요. 탁탁 소리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매를 드시는 거예요. 이제 제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막 친구들하고 싸웠던 거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어쨌든 아버지가 믿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아버님을 이제 하늘나라 보내고 지금 생각해 보면 철들어서 이게 바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든 게 아니냐. 딱 고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매를 딱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 아버지가 나를 바르게 교훈하기 위해서 매를 든 게 아니냐. 참 고맙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 모난 길로 간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완전히 망친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렇게 미웠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고맙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잠언서 3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8절에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니까 매를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생자인데 어떻게 내가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그 정은이 사건 한번 보세요. 생후 16개월 된 아기를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8개월 때 입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밥도 굶기고 막 신기 운다고 막 폭행하고 얼마나 발로 걷어찼는지 이 갈비뼈가 다 부러지고요. 장기가 다 끊어져 버려요. 그 정도 되면 병원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상습적인 폭행이 된 거야. 이게 막 분풀이로 그 아이 정은이를 팼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무기징역으로 그렇게 중형을 내렸는데 30년형으로 됐더라고요. 그보다 더한 형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내 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인 줄 믿습니다. 죽으라고 매를 드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다 자녀를 잘 되라고 매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잠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그 징계는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깨닫고 돌아와서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징계한다고 그랬죠. 그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말이 유턴이에요. 그 잘못된 길에서 다시 이제 유턴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께 회초를 맞으면 즐거운 건 아니죠. 슬퍼 보이죠. 근데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너무 세상을 사랑했구나. 내가 정말 세상을 벗삼아 살았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깊은 뜻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연단과 함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은 징계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떠난 거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 지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뭘 말합니까? 죄가 들어온 거죠. 사단이 그 영을 주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마귀에게 소속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범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십자가에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징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징계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 53장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봐. 그가 찔림은 나 강욱원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나 강욱원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강욱원 이 목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죠. 하나님의 아들을요, 하나님이 징계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징계를, 그걸 통해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고 그걸 통해 여러분이 나음을 입고 그걸 통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징계를 받고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는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확증인 줄 믿습니다. 아비가 그 자식에게 매를 드는데 그게 그 사랑의 확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확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라. 이게 뽑아내지 않으면요, 사단의 통로로 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징계를 내리죠. 누구 말대로 사단에게 얻어터지고 하나님께 또 매맞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쓴뿌리, 그걸 완전히 뽑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쓴뿌리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 각인된 뿌리 내린 쓴뿌리가 있다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쓴뿌리를 이제 뽑아내야 됩니다. 어떤 뿌리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져요. 복음의 뿌리 내리게 되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내려 있으면 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가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의 열매, 의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쓴뿌리가 내려있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이 쓴뿌리가 뿌리 내리고 있으면 쓴 열매를 맺습니다. 불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꾸 불신앙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면서 문제만 만나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을 들며 쓴뿌리. 광야는요, 이 쓴뿌리를 뽑아내는 곳이에요. 왜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언약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까? 쓴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왜 우리가 세절기 성막에 집중해야 됩니까? 쓴뿌리를 뽑아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요, 문제만 만나면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요, 아직 쓴뿌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애굽 근성.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그 애굽 근성, 노예 근성, 불신앙의 근성, 이게 쓴뿌리로 다 뿌리 내려 있어요. 조금만 문제를 만나면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나는 우리 이 신자들 보면서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창세기 3장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쓴뿌리를 여러분이 완전히 뽑아내길 바랍니다. 이걸 그대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쓴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의의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광야는 이 쓴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그 장소가 광야예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요, 40년 걸리겠다니까요. 쓴뿌리를 뽑아내야 되겠다. 결국은 그 쓴뿌리를 뽑아내지 못하고 광야에서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장사 지내잖아요. 세계복음만 문득도 가보지 못하고 그냥 뭐 구원은 받겠죠. 성경에 보니까 불 가운데 받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런 신자들 많습니다. 아예 세계복음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보다 중요한 거는요, 세계복음입니다. 구원은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을 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창세 전부터 여러분에게 예정된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출애굽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세계복음화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으면 당연히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 쓴뿌리를 다 뽑아내야 되는데요, 그걸 뽑아내지 못하고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리겠다. 왜? 그 쓴뿌리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여지없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될 수, 여지없이 동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출애굽 1세대 중에, 그리고 광야에서 낳은 출애굽 2세대들 렘넌트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희 또 뭡니까? 또 언약을 놓쳐버리고요. 또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말씀 속에, 순간순간 복음 속에, 순간순간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오직 하나님께 집중. 마가복음 11장 12절 2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나오셨어요. 근데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하나 보고, 근데 그 나무를 보니까 이파리는 무성하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잖아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해버렸다니.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 시기가 무화과 열매가 맺힐 시기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입만 무성해가지고 꽃이 피고 이제 쫙 무화과 열매가 맺히려고 하는. 근데 왜 예수님이 그걸 아셨을 텐데, 그 시기가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을 시기일 줄 아는데 왜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책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 왜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부르셨습니까? 먼저 복음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 살리라고. 선교 사상입니다. 근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 놓쳐버렸죠. 전도 놓쳐버렸죠. 선교 놓쳤지. 렘넌트 운동 놓쳐버렸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지. 왜 우리는 전도, 선교, 렘넌트, RUTC에게 올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 전철을 우리는 밟지 않아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그런 전철을 물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렘넌트 운동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누구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니까요. 열매 없으면 그거는 다 찍어내야죠.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는데 열매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 쓸데가 없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도끼로 찍어서 그냥 땔감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불에 태워서 불에 던져지는. 땔감으로는, 이 나무는 땔감으로밖에 용도가 사용되지 않아. 아무 쓸데가 없는 나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서 열매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런 열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의의 열매를 맺히기로 한다.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쓴뿌리를 뽑아내기를 바랍니다. 쓴뿌리를 확 걷어내야 돼요. 그게 열매를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내 안에는 쓴뿌리를 걷어내라. 오늘 여기 보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는 쓴뿌리를 걷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를 괴롭게 하고 또 더럽게 하는 그런 쓴뿌리는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더럽고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쓴뿌리가 뭘까? 여러분이 복음의 빛 앞에 나 자신을 비추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쓴뿌리가 다 있다니까요. 어제 전도자는요,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난 비판하지 마. 자꾸 비판하는 사람. 반드시 그 결과는 안 좋게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내 안에 딱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꾸 비판하는 거. 그게 내 안에 쓴뿌리일 수도 있고요. 내 안에 상처, 그게 쓴뿌리일 수도 있고, 복음 아닌 다른 쓴뿌리는 다
뽑아내길 바랍니다. 근데 복음의 빛 앞에 딱 나 자신을 비춰보세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아는데 나만 모르는 영적 문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딱 나를 보고 알아요. 영적 문제. 나만 모르는 영적 문제.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근데 남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영적 문제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 나만 알아.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길 바랍니다.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쓴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쓴 열매만 나타나요. 그래서 그 쓴 뿌리가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계속 나를 더럽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근데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까지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15절 보세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자신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자신도 더럽고 다른 사람도 더럽히고 쓴 뿌리를 걷어내기 바랍니다. 복음 앞에 나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예배에 집중합니까? 쓴 뿌리를 걷어내야 되거든. 이 쓴뿌리를 걷어내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의 칼이 나를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은 좌우의 날성 검이라고 했잖아요. 수술하는 검, 메스. 째서 암덩이를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죠.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마음과 생각 속에 오만 가지가 다 들어옵니다. 오만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은 늘 기도 속으로. 그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초집중하게 돼 있어요. 성도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경주, 다름질하는 자예요. 오늘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경주하는 인생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어떠요? 신발도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그래야 완주해낼 수 있거든요. 뭔가 무거운 거를 짊어지면요, 완주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다름질하는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내가 짊어지고 있는 거, 모든 얽매이기 쉬운 거,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 싹 벗어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뭡니까? 믿음의 주인 예수만 바라보라. 오늘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으니.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증인들을 소개했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을 쭉 소개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봤지 않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것,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다 걷어내고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만 바라보자. 그거 아닙니까? 예수를 바라본 개인과 가문과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들 보세요. 뭐가 들어갔습니까? 복음이 들어갔어요. 우리나라가 120년 전만 해도요, 보릿고개 시절이 됐다니까요. 120년 전까지만 해도. 120년 전에 우리나라가 보릿고개, 달구지 타고 다니는 그 시절, 저 서양에서는 지하철에 다녔다니까요. 공장이 돌아갔다니까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리고 뭡니까? 아파트가 들어섰다니까요. 근데 12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은 어떻게 했어요? 일본의 식민 지배 당했어요. 120년 전에 달구지 타고 다녔다니까요. 저 서양에서는 자동차가 움직이고 지하철이 움직이는데. 근데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잖아요. 저는 참 이 대한민국을요. 야,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산이 70%, 자원이 없어요. 그것도 반토막 난 나라. 또 조그만 나라. 아무 날 게 없어. 뭐 석유가 납니까? 뭐가 납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해요. 여러분 한번 밖에 한번 가봐요. 얼마나 차 많습니까? 요즘은 뭐 19대로 차가 있더군요. 보니까 남편 차, 그리고 아내 차, 아들, 딸들 차. 진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셨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왜요? 복음이 들어왔다니까요.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신 거예요. 저 아메리카 대륙을 놓고 볼 때 크게 북미, 남미잖아요. 북미는 캐나다, 미국이죠. 남미는 뭡니까? 자, 브라질, 멕시코. 한번 막 비교해 보세요. 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저 북미, 미국 땅을 하나님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개인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아야 돼요. 우리 안에 다른 쓴뿌리를 다 뽑아내고 오직 예수로만 채우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왜 징계를 받았는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오늘 16절에 음행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쓴뿌리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희 안에 쓴뿌리를 버려라. 그러면서 뭐 16절에요. 너희를 괴롭히고 더럽히는 그 쓴뿌리, 음행하는 자. 그 음행이 바로 뭡니까? 바로 쓴뿌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가나안 그런 문화에 눈짓을 하고 음행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 아니냐.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호세아서를 통해서 지적하잖아요. 호세아서는 뭘 말합니까? 호세아의 아내가요. 고멜이 자꾸 바람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또 데려와세요. 바람 피우는 아내를 또 집에 데려오고 여보 그러지 마. 당신은 나의 아내야. 사랑하는 아내. 그런데 또 뭘 바람 피우고.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바람 피우는데. 저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아니다. 네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다시 그 아내를 데려와라. 그 아내가 임신을 했어. 임신했는데 또 바람 피워. 또 호세아가 하소연하죠. 또 데려오라는 거예요. 호세아와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꾸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요. 자꾸 바람 피우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쫓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찾아가서 뭐 징계를 내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품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남편을 만나 결혼한 아내는요 오직 남편만 바라봐야 돼요. 다른 남자에게 자꾸 눈길이 가면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바람난 교인들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삼고 존경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자꾸 바람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람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따로 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왜?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주, 왕과 백성.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도록 통치해야 돼요.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왕의 통치를 받고 왕을 존경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왕과 그 백성과의 관계. 이게 언약관계입니다. 또 어떻게 언약관계를 표현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자식 간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아버지와 그 아들, 자식과의 관계로.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시라. 이스라엘은 그 여호와 하나님 남편의 아내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했다니까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결혼한 아내는 오직 남편만 의지해야 돼. 남편만 사랑해야 돼. 다른 거 사랑하면 음란한 여자예요. 음행하는 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남편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남편이어야 돼. 그러면 아내는 오직 남편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남편 대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남편만 바라보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남편으로 나를 바라보고 존경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려면 우리 안에 쓴뿌리를 뽑아내라. 그래서 오직 예수 신앙. 그래서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아내 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습니다.